말씀은 역대상 29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9절에서 19절, 구약 654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함께 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반칠한 시인의 시 웃음의 힘은 이렇습니다. 넝쿨 장비가 담을 넘고 있다. 현행범이다. 활짝 웃는다. 아무도 잡을 생각 않고 함께 웃는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넝쿨 장미를 지으신 대로 그 넝쿨 장미가 생장하고 개화하는 본분을 다할 때, 그것이 남의 집 담을 넘는 이제 모습이긴 한데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하는 역설의 미학을 노래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인 그의 기업이 된 성도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용 자료 순서는 아니지만, 자, 13절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기업이 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로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성전을 향한 예배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당연히 예배할 때에 생각이 드는 예배하는 처소라 할 수 있는 성전에 관한 이제 본문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일이 회복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말년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이
사실은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읽진 않았지만 그 28장에 보면 이제 그 소원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이 그 누구보다도 사실 지구상의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뜨겁고 간절하고 순수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는 그 성전을 받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손에 이제 전쟁을 많이 흘린 이유가 있으므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오늘 말씀 중반부에 좀 자세히 살펴볼 순종의 성격,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된 이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또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또 본문 16절에 이어서 다윗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또 자신 스스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어떤 소유와 자원들에 대해서, 그 재능과 은사들에 대해서, 그 성전에 관련된 그러한 어떤 목적성을 갖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그 시점에서 이제 그 솔로몬 대에 이제 건축될 성전, 솔로몬 성전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 성전의 본뜻,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명하신 그 택함 받은 자녀들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 그 뜻, 그리고 예배의 처소가 되는 성전의 본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는 그 성전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부름받은 존재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는데요. 인용자로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순종하는 동기는 오직 감사와 경외심에 젖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주님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역경을 통과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진정 그렇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보혈로 속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서신서에 보면 그 성도를 주님이 일컬으시기를 상속자, 또 이제 기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그 지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어떤 동사하는 또 공동 운명체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별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다윗이 그 중심이 아주 충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29장 본문에서 보면 11절 이하를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본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 주의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그 언약 공동체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또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모든 일의 그 성패와 만사와 만물을 이제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 앞에서 온전히 뭐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에덴에서 있었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셨던 그 모습, 이제는 그리스도 안의 구속은 그 원형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되고 더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그 고린도전서 2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주 임시적으로 혹은 이제 장차 그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며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전 공동체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과 그리고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이걸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 공동체로서 이제 성막 이후에 지금 이제 본문 역대상 29장이 전망하고 있는 그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지어지게 될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이제 이 성막 시절 말고요. 그 영 시대 말고 이제 왕정 시대. 이 가나안 땅의 정착 이후에 성전이 세워진 첫 번째 시기는 이때예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라 볼까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다음 성전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은 언제 이제 심판을 받죠. 망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제 징계하실 때 이 솔로몬 성전은 회파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수룹바벨 성전.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 때에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거기에 한 성전이 세워져요. 헤롯 성전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헤롯 성전이 정확하진 않고 수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증축, 개축하여 지어진 거예요.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로마의 정권 이 중심부에 있는 아그리빠랄지 아우구스티누스랄지 이런 정치적인 연관성 방법으로 유다의 이제 통치자가 되거든요. 이 헤롯이 대헤롯이. 근데 이제 좀 수룹바벨 성전이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카비 전쟁사나 이렇게 보면 많이 망가지고 회파됐을 때 이것을 이제 증축하거나 개축하고 보수해서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그때 당시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하고 이제 세 번째 성전, 준 두 번째 성전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을 보시고 이르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이 상고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과 이제 중개축 보축이 된 헤롯 성전까지 모두 관통하는 신앙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의 몸된 성전의 회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이제 그 예언의 실현이죠. 구약 시대에 이제 이르러 모든 성전들과 그리고 신약에서 그 주님이 헤롯이 증축 개축한 성전을 보시면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주변의 유대인들은 막 힐문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복원하고 증축하고 개축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킬 수 있겠냐? 근데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거기 명시하거든요. 그것은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할렐루야.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하나예요. 성전 신학 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예배의 회복이죠. 그것을 주님이 이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계시의 깊이가 굉장한 것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도행전 그 13장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일을 다 이루겠다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이제 아까 팀 켈러가 얘기한 대로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랑에 젖은 마음이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보겠지만 이 사람이 욕심도 낼 수 있잖아요.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 손으로 하나님 성전 내가 짓고 싶다라는 욕심 낼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이 인물이 참 복됨은 그걸 이제 역대상 28장에 보면 나는 너를 통해서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 삶이 그렇게 평가되기도 하고 많은 시편과 지혜의 말씀들을 예언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는 내 성전을 받고 싶진 않다 하시죠. 그거를 다윗이 뭐예요? 떼쓰지도 않고 고집부리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왜 이 캐릭터와 이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스토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경외하는 이의 이 순응하는 마음, 자녀의 마음을 잘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후에 좀 다시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이 예배 자체를 어떤 수단화하거나 어떤 자신의 다른 목표와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뭐예요? 순수히 자신의 존재의 이유로 그리고 가장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하는 모습,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반면 이 다윗의 전대 왕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를 자신의 정치적 수단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죠. 그가 폐위되고 이 2세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지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그 명령에 대한 그 사람의 불순종이죠. 그 인용자료 두 번째를 보면 함께 보죠. 그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사울의 정체가 실체가 드러났죠. 사울은 뭐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주인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다.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백성이 아말렉의 그 진멸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놨을지라도 그 선지자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받은 리더인 사울은 어떻게 실행해야 돼요? 그 백성을 권유해서 진멸토로 해야 하겠죠. 그게 야합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다수를 따르고 대중을 따르고 어떤 권력의 그 향방에 따라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들을 더 우선하는 모습,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왕이 아닌 거죠. 다윗은 어때요? 시종일관 이스라엘의 왕은 주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다. 라고 시종일관 목동이었을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삶의 어떤 그 양태가 달라져도 그 중심은 그대로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 참된 그 성전이라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과 연합된 그 존재의 그 특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주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질책하시고 폐위하실 때 그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이잖아요. 2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더 명확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은 결코 수단화될 수 없으며 우리 어떤 외모나 우리 어떤 다른 조건의 방편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원하는 예배자는 뭐예요? 성전 공동체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 그 일심으로 하나된 연합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그 뜻에 모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구약시대에 찬란하게 꽃피웠던 인물이라는 거죠. 가장.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할 때 뭐라 그래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니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공의와 공평과 그 말씀이 회파되고 무질서하는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도덕과 질서와 모든 규율과 규례를 회복해 하라는 선지자의 요청들이 모든 그 12권의 소선지서와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대선지서들의 말씀들이 그렇지만 가장 핵심이라는 성경을 꿰뚫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주님이 그 헤롯 성전 그 스룹바벨이 개축된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그 하신 주님이 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거하는 일.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동고동락할 때 서로 만약에 목표하는 바가 다르고 계획하는 바가 다르며 우선순위가 틀리면 어때요? 서로 편해요? 안 편해요? 그렇죠. 한 집에 살아도 그 의도하는 바가 목표하는 바가 다르면 계속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폐위된 바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리더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를 순수하게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뭐예요?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오길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개인의 묵상이건 어떤 공공의 예배건 또 어떤 그 연합된 수고든, 그렇죠? 주님이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근데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폐위된 그 왕은 그 집에 있는 것 같았지만 겉모양은 외모는 육체는 거기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은 그 어떤 지정의는 거기 없었다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순종의 개념을 굉장히 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연합된 존재로서의 순종함이 어떤 것이냐 한번 인용자로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참된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면 참된 순종이란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 아들의 순종은 구속주로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들이 되기 위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교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되려고 순종한다라는 건 뭐예요? 앞서 팀 켈러가 지적한 대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어떤 속량함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순종도 예배도 헌신도 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마치 납세자의 의무처럼. 그렇죠? 그런데 온전히 그 속량,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으로 구원함을 입은 그것을 믿는 자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셔서 그 죄 가운데서 나를 속량하신 그 은혜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이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면, 이건 인용 자료에 없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제 20장 2절에 방금 읽어드린 말씀 이하에 10계명이, 그리고 이하의 율법들이 이제 쭉 소개되잖아요. 근데 이 계명이 누구에게 특별히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그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리스도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속량함을, 죄 사함을 입은 자에게 그 계명이 허락된 거죠. 그럼 순종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떤 납세자의 의무도 아니고, 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랄지 인생의 잘못된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도 순종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 종교나 세상 종교나 다른 이제 우상을 믿는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헛된 사랑과 허탄한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뭐예요? 어떤 조건이 되고 술수가 되고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죠. 영혼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특별히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의 지위가 예언돼 있기 때문에, 약속돼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예배와 그 예배를 위한 순종은 이제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번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자원함. 자원함이에요. 그 아들의 영이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된 자 안에 속에서 역사하니 그분께 나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기쁘고 사모되고 모든 것을 쏟아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 그 모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물, 그 재료, 가장 값진 거,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걸 내세우지 않아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뭔가 내세우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급의 조건처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말하죠. 믿으십니까? 왜요? 이제 이 피조된 모든 세계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녀의 지위로서 우리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땅에 그런 다 주인 행세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욕심부리고 투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분들은 지금 아주 크게 속임을 받고 있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도 하고. 왜요? 진정한 주인은, 만물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계시의 지혜로 나와서 그분과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아들의 주의로 나온 거예요, 이 시간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 이게 우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배의 어떤 이 가치는, 목적은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고 또 어떤 걸로도 어떤 다른 목적의 수단화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인생이 전 존재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동이었을 때나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로 있을 때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언약궤가, 이제 성막에 있던 언약궤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 시온성의 다윗성에 언약궤를 올려오는 거잖아요.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춤추잖아요. 왜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막 비판하잖아요. 어떻게 왕으로서 채통 없이 그렇게 하냐, 체면 없이 그렇게 하냐. 근데 다윗은 그럴 때 그 시선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오로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우선하는 그 예배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보다.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어떤 위로가 세상의 어떤 이런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성도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이 찬양 알아요? 같이 들어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그 입술의 열매가 주님께 연락이 되는, 나의 모든 묵상과 나의 모든 입술의 열매가 주님께 연락이 되는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오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멀게만 느끼며 그렇게 자신만의 왕국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 다윗은 뭐예요? 주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나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고를 해도, 어떤 헌신을 해도, 어떤 희생을 해도, 어떤 순종을 해도 그건 뭐예요? 다 예배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하나님 주신 거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영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장착이 된 거예요. 귀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냐면 이게 자꾸 이방 종교처럼 잘못된 자기 사랑의 습관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나 묵상하는 시간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자,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며 놀라운 기사를 행하시잖아요. 그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그죠? 그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기적과 은혜가 우리 삶에도 또 오늘날도 허락되길 바랍니다. 근데 복음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그거예요. 그리고 뭐요? 한적한 곳을 늘 찾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울처럼 자꾸 반복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다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뭔가 수단하거나, 어떤 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 이런 조건화를 만들어하는 잘못된 이걸 자꾸 거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이 철저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길 바랍니다. 온전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영원한 희생을 감당하신, 우리를 사랑하여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여러분의 삶의 전생에 그 유일한 그런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시의 마지막 행은 이래요. 왜 꽃의 월담은 죄가 아닌가? 이렇게 시어가 이렇게 마지막 행이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까지 앞에 제가 이제 이게 결론부에 이제 이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도 언급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좀 이게 시어 같지 않아가지고 왜 꽃의 월담은 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시가 마지막 행이 끝나요.
왜 꽃에 월탐은 죄가 아니죠? 제가 앞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는 그 본분을 다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여러 담을, 여러 담을 다 이렇게 넘으면서, 울타리를 넘으면서 자라라고. 그렇게 개화하고, 그렇게 이제 포집하라고, 그렇게 이제, 생육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꽃의 월담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사로잡혔을 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보고 힐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왜 평일날 안 고치시고 왜 안식일에 고치시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 다른 것보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어떤 외부적인 조건, 나의 체면, 어떤 상황 그거보다 초월해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공동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이의 그 족적이라는 거예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넝쿨 장미의 이 성실함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각성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인용자료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3절이에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속주로서의 순종과는 다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요. 다시 증거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신 그 하나뿐인 아드님의 순종과는 그것에 다른 성격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구속함을 입어 그분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한 몸이 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과 마치 영적인 운명 공동체처럼 되어서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 죄에 물든 이 세상에 헛된 영광을 바라며 헛된 길로 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이웃에 대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채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전된 우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분의 공로로 그분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거 귀한 거 우리만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만 알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이웃과 친지와 나눠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다시 말씀드려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명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 동사자가 됐기 때문에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십니다. 이 영광이 아닌 것, 주인이 아닌 것, 그것에 쓰러져서 그것에 끌려다니며 그것에 좌우되는 갈짓자로 걷는 그들에 대해 이웃에 대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자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인격체, 한 교제하는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그렇게 우리의 주변을 돌보길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의 이 성도의 교제, 성전 공동체로서의 이 완숙함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5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다운 사람에게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참다운 사람이란 단순히 선한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아주 중요한 센텐스는 뭐냐면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전 안에 주님과 교제할 때 여기 공간에만 성전인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잘못된 패러독스는 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전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교제,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열방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 영혼에 대한, 그리고 만물에 대한, 또 자연도 포함하시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 선교 사명의 유일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요나, 우리가 이제 이번 MT 때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그 성경을 보면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이 12만여 명이 있다. 12만여 명이나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무엇도 말씀하세요? 거기는 가축도 많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만물에 대해서 주님은 당신의 인자하심과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에 앞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우리의 이웃하는 모든 그 관계된 것들에 대해 인격체든 비인격체든 사람이든 자연이든 그 사이에서 뭐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주님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주님이 중보자이시고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운명 공동체로서 동사자로 동역자로 그렇게 우리가 기능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이 동역이, 우리의 교제가 그렇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을 비춰주는,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으로 주님께서 단순히 모여서 우리들만의 그들만의 어떤 개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나아가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사회의 요소에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나누는 그런 존재의 예배자로서의 존재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 성전에 수용될 모든 예물을 구비하고 나아가 백성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 하며 성전 공동체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과 연합을 이루었으니 주여,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영적인 변화와 성숙함으로 서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동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MT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요나서 묵상할 때 우리가 더욱 주님 깊이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